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영원한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그 전에 종교생활 하다가 처음 복음을 듣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교생활 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랐었고 그리스도도 당연히 잘 몰랐었고 기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기도 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기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거 도와주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좀 안 풀리는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고 종교기도가 전부 다였거든요. 내 소원 성취 우리 절에 가면 이렇게 등 달아놓고 소원 성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았어요. 내 소원을 위해서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언약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 기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언약이었고요.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가다락방의 이 영원한 응답 이정표 그러면 막 새롭게 또다시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저는 이 복음 듣고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 1차 합숙 때 저에게 그 1차 합숙 가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의 체험이다. 그래서 가면 무조건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그 말씀 주시는 목사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무조건 기도만 해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사도행전의 시작 그 체험을 가서 하는 거니까 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3박 4일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것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함 이게 성령 충만함이 머리 끝까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절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차 합숙 갔다 와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람 전화해서 복음 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해서 복음 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영접은 하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성령 충만하니까 물불 가리지 않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뭐 부끄럽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이게 말을 정말 복음 이 사람들이 복음 받지 않아서 다 망한다는 게 다 보여지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결과는 저한테 하나님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제 그런 저한테 1차 합숙 갔다 오니까 그 수준이잖아요. 영접할 만큼의 수준. 다락방은 열려지지 않고. 그래서 임신 못했던 분이 임신도 하기도 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이런 일들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 저한테 체험하게 하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에 완전 결론 났어요. 1차 합숙 갔다 와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 갔다 잠시 방학 동안에 와서 1차 합숙 받았는데 다시 가니까 이제 거기서도 미친 듯이 전도만 했던 것 같아요. 막 모든 사람들 다 저희 집에 불러서 다락방 운동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언약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고 최고의 말씀의 성취였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렸던 그 말씀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또 한 번 옛날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또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막 기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체험이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했는데 진짜 성령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으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조총련이잖아요. 북한에서 오셔서 제일교포가 된 분들.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버님이 그 저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했던 그 요청했던 분이 그 아버님의 딸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요청한 딸의 친구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청한 그 딸이 약간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 친구는 공항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데 아버님과 딸은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 초청된 친구분 공항에서 근무하신 그 친구분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이 실제로 믿어지고 또 이렇게 감격이 일어나니까 저도 영접할 때 막 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캠프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만나고 처음 기회 그리고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였던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WRC 때 그 친구분, 공항에서 근무한 그 친구분이 온 거예요. WRC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전하고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였는데 근데 복음 듣고 전도신학원 다니시고 또 한국에 WRC를 참석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할 수 없구나. 그 빌립 이디오피아 넷이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나고 마지막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주고 복음을 주고 아볼로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키우고 아볼로에게 그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그냥 복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복음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증거했는데 하나님 키우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120명이 모였던 거는 옛날에 갈보리산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온 거예요. 감람산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생명건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제자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주장, 내 동기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그리스도의 계승자다. 그리스도의 순교자다.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생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표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시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취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또 전도 역사의 흐름 속에 반드시 이 일들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하고 있구나,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구나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응답인 거예요. CBDIP의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3 집중, 3 세팅, 3 응답이라고 기도수절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내가 힘을 얻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내 영원한 세계와 통하는 그 뇌의 힘을 얻는 아침의 시간, 힘을 얻는. 그러면 낮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은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응답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힘을 얻는,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의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나만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가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2달 동안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 3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새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한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죽전 동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는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김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기도에 우리 씨를 뿌렸잖아요. 그게 18년이었거든요. 이 죽전 동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통하여서 7천 전문 현장 살리는 7천이 찾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2, 3, 7, 5천 정도고 살리는 기도를 계속 뿌리내리고 계속 뿌리고,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실현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락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탈다락한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같아요.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이 하나 되어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보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잖아요. 이제 안양 동부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저는 팔려나가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고 저는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2, 3, 7, 5천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이 흐름에 함께 가는, 그러면 팔려가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요 얼마나 그게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만 아는 일, 저만 아는 축복,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지, 그 기도의 힘,
또 말씀 흐름의 힘 얼마나 감사한지.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흐름을 타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또 스물스물 우리가 일어나고 스물스물 밖에서 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 이런 거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제가 현장 나가서도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이 3천 5천 조 살릴 시대적인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현장 살릴 주역이다. 다른 사람이 살리면 큰일 난다. 복음 가진 너희들이 살려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만 아는 일, 나만 아는 이 축복, 이 일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섯 흐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다섯 흐름, 24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또 전도의 흐름, 그리고 한 지역과 한 나라의 흐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다섯 기초의 새로운 갈등, 내가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다락방.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문교회 내가 하는 업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새로운 다섯 흐름의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확신, 다섯 시간표, 다섯 문, 다섯 능력 이 모든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한다. 이 축복을 미래를 보는 자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가능하는 이 3천 5천 정도 살리는 그래서 우리 핵심에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교회를 해라. 근데 다른 지교회 말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교회 응답을 주시는데 다른 거 말고 그냥 모여서 뒷담 까고 뭐 다락방 운동 뭐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똥이 무서워서 우리가 똥을 못 쌉니까? 똥 냄새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환하기 위해서 싸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냄새 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전부 다거든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은 그동안의 구약에서 쭉 약속했던 그 말씀 핵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공생애 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초대교회의 그 120명 모였던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인생 전환점에 그 축복은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감람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 제자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는 누구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좌의 미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회와 현장과 세계 교구를 움직이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말세의 천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들은 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누린 자예요.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은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위치임식 때 류광수 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2, 3천 5천 정도 살리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캠프 300%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삶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교회, 그리고 묵상운동의 시대의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9장 15절은 또 달라요. 우리 교회가 인생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 우리 성도의 전환점, 우리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교회. 그래서 전환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오늘 기도수첩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뭐만 했냐면 정말 그리스도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만 전했거든요. 삶들 있는 교회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삶들이 있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서밋의 뜰, 이 금토일 시대에 이 삶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에게는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만 하는 그런 중직자들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제자들이 15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하시는데요. 렘넌트는 정말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전달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요새가,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망대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죠. 유대인은 내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이랬잖아요.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우리는 정말 복음만 전해야 돼요. 언약만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응답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차세대의 이 주역인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세상은 스펙을 쌓으면 성공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 돈만 많고 물질만 많으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세상 성공하고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 그 위의 성공 언약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3달 동안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 말해야 되냐면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기준은, 렘넌트의 기준은 2, 3, 7, 5천족 살리고 TCK, CCK, NCK 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또 우리 기도수첩 말씀처럼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가치 있는, 생명건 가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예요. 영원한 이정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했던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힘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다 목사님,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절대망대를 세우고 그 축복을 그 지역에서 나누는 우리
사모님, 김경애 사모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냥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업 위에 빛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산업을 통하여서 전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차세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가 회복되는 그 응답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 되어진다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 감기가 막 유행해서 우리 목사님도 감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예, 정말 우리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개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 그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나. 그래서 주인된 그리스도가 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